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나라 한국 CCC를 설립하시고 또 이끄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청년들, 대학생들 집회 때마다 늘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신 분 누구입니까?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대학부 아이들도 CCC 수련회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CCC 대표 목사님이 똑같이 백문일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질문하니까 학생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에게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혹시 아직 확신이 없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 앞에 문제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소아시아인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이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부산이나 인천같이 굉장히 그 중요한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도시다 보니까 왕래가 주변 도시로부터 왕래가 많았습니다. 에베소에서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복음이 그 주변 지역들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약 160km 떨어졌던 곳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하고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세워졌는지 간증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은혜로운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또 걱정되는 한 가지 보고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답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 문제점들이 뭘까요?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점들은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행했던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 사상들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등장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 세 가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세 가지의 이단과 또 속임수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것을 막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비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원래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우리에게 전해졌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비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인들은 비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똑같이 이 비유대인들인 이방인들인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일체 너희들 가운데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그대로 이 에바브라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골로새 지역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죄를 끊고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 비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쁨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남자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 그런 부정한 음식들, 그 중에 돼지고기나 우리가 즐겨 먹는 비늘이 없는 오징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걸 다 지켜야지만 이제 완전한 구원이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이 교인들을 구원받고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을 막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지은 역사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플라쿠스가 골로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세를 금 20파운드의 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세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로마 총독이 금지했던 역사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화가 20파운드였습니다. 그 20파운드를 성전세를 내야 하는 남자들의 숫자로 대충 나눠보니까, 당시의 가치로 나눠보니까 약 11,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의 한 지역에 11,000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저기 그 대림동 지역에 가면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 대림동 그쪽에 오랜만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양꼬치 막 중국어로 쓰인 간판에다가 양꼬치, 그 다음에 막 환전하는 거, 그 환전소, 그 다음에 그 호거집, 이런 것들이 쫙 그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조선족들이 와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이 변모하는 거예요. 음식도 바뀌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골로새에 살면서 1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았으니, 남자들이 살았으니 얼마나 그 영향이 크겠습니까? 자, 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떤 주장입니까?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너희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지켜야만 너희도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많이 깔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족합니까? 예, 맞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즉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게 있는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즉시 옮겨지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이 씻겨지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동안 몰랐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깨끗이 씻겼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털끝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다 죄값을 받고 천국 입구에서 다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 덕분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엎혀서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덧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나 JMS, 하나님의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이단 사이비들에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들이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이들이 접근할 때 성경책,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계심을 놔버리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슷한 줄 알고, 같은 줄 알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것저것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고 자꾸 짬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결국 최종 목적은 누구예요? 교주를 딱 세워요. 교주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주를 점점점 자꾸 강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장식품으로 밀려나고요. 진짜는 누구냐면 자기 교주를 딱 구원의 중심에 넣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이비들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덧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문일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학생들한테 아까 김진구 목사님이 백문일답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백문일답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사 숭배와 같은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사 숭배가 나옵니다. 천사 숭배. 천사 숭배가 뭔가 여러분도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초기에는 정말 많은 혼란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천사를 보거나 천사를 만났다는 체험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사 있어요, 없어요? 예, 정말 있습니다. 천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 체험이 강조되고, 나중에는 이게 막 오버하면서 천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원래 천사는 어떤 위치입니까? 우리 성도들과 천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누가 더 이거 우습지만 누가 더 계급이 높습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더 우위입니까? 우리들이 더 높은 거예요. 잘 모르셨어요?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는 영이에요? 예,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우리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요. 근데 그 섬기는 영,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는 그 영을, 그 천사를 막 천사님 하면서 받드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하게 돼요. 성경을 모르면요, 오늘날도 이런 비슷하게 천사 숭배는 하지만 영적 무지로 해서 교회 안에도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그런가 하고 따라가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는 천사 숭배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들도 유사한 문제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신비하니까요. 영적 은사들은 참 신비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은사들 같은 건 몰랐습니다. 처음 누가 방언하는 걸 봤을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방언 통역하는 거, 그 다음에 예언하는 거, 그리고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 고침받고 막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엄청 신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 숭배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지나치게 신비하게 보고 또 과도하게 은사를 믿고 의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막 홍보하고 과장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막 끌어들이는 사람이, 은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한 번만 기도받으면 된다. 나한테 뭐 내가 이런 뭐 예언, 환상, 뭐 영분별, 뭐 지식 뭐 다 있으니까 한 번만 오라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은사들을 과장하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도 엄청 많아요. 보면 참 은사의 수준도 지극히 낮은데, 그런데 그거를 막 과장하고 광고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만 켜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정과 직장일,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거의 모든 일을 예언의 은사자하고 상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비춰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은사들의 도움을 받지만, 은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아주 부분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돼야지,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지나치게 목적화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 해답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성과 정상적인 사고, 우리에게 판단력과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자연적인 세계로 지으신 게 아니라 물질 세계로 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세계가 함께 있어요. 그 두 개 다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두 개의 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만 의지하면 안 돼요. 두 개 다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중요한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육이 죽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급해요. 빨리빨리. 왜? 은사자가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어린아이 같아요.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답답하고 더디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으면 빨리 걸어 한다고 해서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지만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나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잠깐 쓰시는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잠깐 주님이 붙들어서 쓰는 지팡이나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나 사역자는요. 여러분,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 누굽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대기를 붙잡고 지팡이를 보고 쫓아가겠어요? 그 지팡이를 쥐고 계신 예수님 보고 쫓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사역자나 은사자는 그냥 잠깐 내가 힘들 때 응급조치로 잠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사실 도움은 돼요. 그리고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는 거, 은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잠깐인 거예요. 응급조치를 위한 거예요. 처음에 응급조치를 받을 때는 그 은사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제 안정이 되면 빨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너무나 신비하고 막 초자연적인 그런 막 그 놀라운 일이 나니까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더 이상 나를 인도하기 위해 잠깐 썼던 그 사역자나 은사자를 통해서 더 이상 나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안 주세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굴 쫓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백문일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 행태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그분의 잠깐 쓰임받는 막대기를 쫓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그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시 로마 제국에 팽배했던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게 또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원래 여기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첨가한 게 있어요. 강조해서 첨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들어가 있죠. 왕권, 통치자, 주권자들, 권세자들. 어떤 신학자들은 이 16절에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됐다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중간에 특히 왕권들, 주권들, 통치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강조해서 이것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던 황제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은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데올로기입니다. 통치 이데올로기죠. 제국의 모든 안정과 번영이 누구에게로 나온다? 로마 황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주입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그것이 있어야 로마 사람들이 황제에게 복종하니까요. 로마 사회는 진짜 복잡한 제국이에요. 전 세계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영토가 넓습니까?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종교, 수많은 문화들을 다 짬뽕으로 융합해서 데리고 가는 게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을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이데올로기를 다 강조해서 철저히 그것에 도전하면 가서 군대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무너지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처럼 돼 있어요.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처럼 그게 통치 이념이 되는 것처럼 로마에도 그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주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 로마 국민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념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던 게 뭡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이데올로기.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로마의 사상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황제가, 예수님도 믿지만 황제가 정말 우리 이 제국과 우리 제국의 번영과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왕들과 권세들, 여기 왕은 누가 돼요? 로마 황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나 제국의 모든 통치권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운 분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 골로새 교인들 정신 차리고 이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로마 제국의 심이지만 로마 황제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통치자,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도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TV나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심어준 이데올로기, 이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뭘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진짜 요즘 우리 시대에 아주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사로잡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황금 만능주의, 돈 만능주의 사상. 이게 거의 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얼마 벌어? 거기서 계급이 나눠져요. 대한민국 사회. 초등학교 아이들도 너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아파트 브랜드가 뭐야? 이걸로 세상의 아이들에게 묻고 아이들을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고, 이 이데올로기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사람에게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의 목표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돈인지 이렇게 제가 볼 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돈 같은 분들이 있어요. 돈. 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돈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어도 괜찮아. 근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이래서 백문일답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굽니까? 내 인생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노년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가르쳐도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어도 안 죽잖아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어도 살잖아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갖다 먹이시고. 조지 밀러 보세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응답받아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먹이잖아요. 그걸 증명해 줬잖아요. 그분이 고아원 사역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진짜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거예요. 보여줬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죽음의 순간까지 평생 인도하신 분이 로마 황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들, 잘못된 신앙, 그리고 엉터리 이데올로기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아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누구로 제시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는 모든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호적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 제가 바로 당신이 죽으셨던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위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호적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바뀝니다. 그러면 난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자인데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시민권은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주민등록증 말소해요. 죽으면 없어져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육체가 몇 년 동안 존재할지 몰라요. 정말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내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내가 소속된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일 대한민국 시민권과 예수님 나라 시민권이 충돌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의 생명까지 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만일 국가에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싸워야죠. 로마 제국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왜? 내 영원한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막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어떤 변화를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성공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성공을 했어요. 잘 돼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전에 성공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에게 유했던 세상의 성공 방식이 여러분에게 적용 안 돼요. 옛날대로 했는데 똑같이 옛날대로 했는데 돈이 안 벌려요. 사업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시험을 봐도 되지도 않아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국내 최고의 학벌과 스펙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또 해외에서도 해외 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가지면서 잘 나갔어요. 또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잡을 구하는데 금방 얻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스펙이 워낙 좋고 또 유능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금방 일자리를 찾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년 동안 36군데의 원서를 넣었지만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답답하니까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무급 인턴 자리까지 좋은데 거기도 떨어졌어요. 그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살았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낮아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해외에 아주 유망한 기업이 한국 지사를 세우는데 거기에 지사장이 됐어요. 무급 인턴 자리도 거절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지사장이 됐어요. 아주 유망한 기업에. 극과 극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는 내 나라 백성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인사권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살면서 쫄지 마세요. 내 인생에 무급 인턴 자리도 거절되기도 하고 거절시키시도 하시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유망한 해외 회사의 지사장으로도 높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고 이렇게 엄청난 분입니까? 그 이유를 15절과 16절, 17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안녕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뭘 무서워합니까? 나의 왕이, 내 목자가 이 세상 만물, 로마 황제의 그 자리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왜 그들 앞에 위축됩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의 장벽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문제 있는 남편, 문제 있는 아내, 문제 있는 자식,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저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잠 못 자고 저렇게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백문일답의 정신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